아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구약성경 596면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큰 소리를 한번 읽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입니다. 우리 가정에 컴퓨터나 셀폰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제목이 나갈 겁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우리 다 같이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가 유다를 멸망시키러 옵니다. 유다는 땅덩어리가 작잖아요. 사람도 작고. 근데 여기 만만치가 않아요. 북이스라엘은 쉽게는 무너졌어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남유다는 잘 무너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게 남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외교 전술을 피웁니다. 모든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모든 나라가 막 전쟁 중에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그럴 때는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주 외교전을 아주 맹렬하게 펼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라는 이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 밖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 있는 유다 장군들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 외교 말은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합니다. 백성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해야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이제 자기들이 밀고 당기고 하죠. 그런데 이 랍사게라는 이 사신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방언으로 합니다. 유다 방언으로. 백성들이 다 알아듣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이스라엘의 외교 담당자들이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아람 방언으로 우리 얘기하자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자고, 백성들이 다 알아듣는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백성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는 골자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유다를 멸망시키라 그런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야기들을 시작을 합니다. 18장 25절 한번 보실래요? 18장 2절, 25절. 이 아수르에서 온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어떻게 해요? 멸하러 올라왔겠냐. 여호와의 뜻이 있어서 너희들을 멸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오가면은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백성들이 항복하자 그러고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28절, 26절 중간에 보면은 청컨대 26절 중간에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에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아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만 듣더니 무슨 말로 합니까?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무슨 방언으로요?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러면서 이거는 아수르 대왕의 말이다. 누가 아수르 대왕을 이긴 적이 있냐? 어느 나라 신이 아수르 대왕을 이긴 적이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합니다. 우리 32절 뒷부분 보면은 32절 뒷부분 히스기야가 너희를 면여하여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뭐라고요? 듣지 말라.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참 아수르가 이때가 아주 막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때예요. 이 아수르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이게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이게 아수르가 이렇게 북이스라엘에게 못된 짓을 하고 남유다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너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 아수르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하나님 가서 외치면은 저놈들이 회개를 하면은 용서함을 받을 텐데 저놈들은 진노를 받아가지고 다 죽어야 되는 놈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만큼 이 아수르가 악독한 나라예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아수르를 이긴 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너희들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항복하라 그럽니까? 그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 아수르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능히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능히 건지겠느냐? 그러니까 항복하라는 겁니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가 그 외교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 듣고 19장 한번 보십시오. 19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사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제가 어제 이사야하고 이렇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에게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대신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셔야 됩니다. 3절.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기가 해산할 때 되면 어떡합니까? 이게 밀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막 아프고 이러면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데 해산을 해서 지금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도 힘이 없고 산모도 힘이 없고 다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죠. 요즘 같으면 제왕절개를 하지만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힘써서 이게 나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임신을 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저들에게 무슨 말씀을 합니까? 6절, 7절, 8절 가만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6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남유다의 상황은 우리가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전 몸이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앞뒤 좌우 길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제국이에요.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이때는 바벨론도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예요. 바벨론도 이제 간신히 생겨가지고 지금 바벨론도 지금 숨죽이고 있는 때예요. 아수르가 전 세계를 떵떵거리고 있을 때 이들이 한 나라를 멸망시키면 몽땅 다 끌고 가서 거기다 흩어버리고 다른 민족을 그 나라에다 심어버리고 민족들을 끌고 갈 때는 뭐 코를 깨고 혀를 깨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인하여서 그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지금도 우리 이 코로나나 아니면 세계 정세나 경제나 이런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가득 사로잡혀 있을 때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7절 희한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서로 무엇을요? 풍문을 듣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희한한 소문을 듣고 몽땅 다 도망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칼에 죽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을 여호와가 할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응답을 주시고 참 그 외교관은 또 이제 돌아갑니다. 자기 왕에게로 돌아가는 게 8절이에요.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을 만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아수르 왕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는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들에게 돌아와서 또 막 이들에게 엄포를 놓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 엄포를 놓고 하는 그 내용은 어디 우리 아수르 손을 피해간 신이 있더냐. 다 죽고 다 지고 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희도 항복해랍니다. 그랬더니 14절, 지금부터는 빨리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와서 이렇게 하니까 뭐 그전에도 많이 했겠죠. 이제 가슴이 철렁합니다. 외국 편지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막 군대들도 막 같이 왕이 있다 그랬잖아요. 막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19장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모여 편지를 받아봤습니다. 이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 있잖아. 두려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펴놓고 뭐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시지만은 받은 편지를 외국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하나님 전에 펴놨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그 15절 그 앞에서 어떻게 뭐를 합니까? 그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때 기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때 기도가 평생이 가장 진지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히스기야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는 자기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 기도도 진지하고 눈물바닥이었지만은 참 이 기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지금 죽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외교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이런 이 외교 편지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기도가 아주 막 구구절절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지금 막 시작이 됩니다. 길지는 않아요. 근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누가요? 히스기야가. 16절 뭐라고 또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뭐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요거 표를 잘 해놓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절박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걸 알면서도 하나님 정말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런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간절한 기도, 참 온 마음과 뜻을 다하는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도 귀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귀를 그리고 눈을 떠서 산헤립이 하나님 회방하는 그 말을 들으시옵소서. 17절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 신들을 다 불에다가 우상들을 갖다 불에 던졌습니다. 저는 압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진짜 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9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을 보냅니다.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라는 하나님의 전가를 이사야가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나머지는 집에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저 뒤로 가면요. 이 아수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끌고 왔던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졸지에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더라고요. 하나 우리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때, 참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뭡니까?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지름길이 뭡니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에 대한 찬송도 많이 부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존 뭐예요? 기도했나요? 기도에 관한 것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에 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찬송으로만 끝나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절박한 문제, 참 우리 주변에 있는 절박한 문제, 어쩌면 앞으로 닥칠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할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어렵게 딱 됐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뭡니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성경에 약속한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가정의 큰 문제, 작은 문제, 그리고 내가 겪어가고 있는 큰 문제, 작은 문제 뭐든지 내어놓고 기도하시며 주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왕이 열왕에 의지하지 않고 그들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 조아리며 가슴을 풀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보지 말게 하시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나도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온 마음 다해 기도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 너무 참 어두워서 갈 바를 참 우리조차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신령한 기도들, 참 깊은 기도들 많이 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참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의사 선생님에게 갈 때마다 기도하며 치료받을 때마다 기도하며 기도 먼저 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몸 붙들고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주의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